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엠마누엘에 보면 일자 써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임마누엘의 헬라식 표기.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죠? 자, 근데 이 임마누엘 뜻이 뭐냐? 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이러죠. 근데 개역성경에는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선언적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인격체, 그 한 분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저 셋째 하늘이 얼마나 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계셔가지고 그냥 그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을 딱 내려보시고서 이놈 저거 저 짓고 있네. 어? 저는 뭐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했지만 또 뭐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기쁜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 전할 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끔 이제 짓궂게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요.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요걸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설교가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 그 뉴스에 안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독일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국에서 미군 철수하는 것보다 더 큰 뉴스예요, 이건.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큰 뉴스예요. 근데 이게 뉴스에 잘 안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2차 대전은 어떻게 해요? 그 미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독일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도 우리를 침략한 적군이고 소련도 적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독일이 친미국가가 됐냐면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독일하고 전쟁하면서 자국민이 2,700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소련이 독일 베를린을 점령하거든요. 나중에 점령을 할 때 정말 엄청난 악행을 저질러 버려요. 막 그 여자들 막 싹 다 강간해 버리고 막 그 남자들 막 다 체포해 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 버리고 막 이런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그 밀가루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잘했단 말이에요, 독일한테.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같은 적군인데 이게 이상하게 된 거야, 이제. 그 소련은 완전히 그냥 증오의 대상이 되고 미국은 은혜를 준 나라다. 이렇게 돼서 아주 그냥 뼛속부터 친미국가가 된 게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 독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군이 철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다니엘 11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 전쟁에 보면 북쪽의 왕들, 남쪽의 왕들, 그리고 동쪽의 왕들 얘기를 해요. 동쪽에서도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그쪽에서도 침략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연 1시간에 이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게 분리된 전쟁이 아니에요. 요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독일조차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말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런 아주 그 심각한 뉴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하면서 먼저 이제 그 여러분 우리 그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나 예수 믿어. 목사님들도 어떻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말을 욕으로도 사용해요. 그 외국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이 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참 유명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요즘 교회에서는 또 이제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마트에 가면 그 오 예스라고 하는 과자 아세요? 오 예스? 그 오 예스에다가 이게 찍 하나 그으면 뭐가 되죠? 오 예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자도 나눠주고 막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흔한데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이랬어요. 자, 그리고 그 의심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뭐라고 하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나 이거 깨달았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 깨달았어.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크기를 모르게 돼요. 구원은 받아도 불안한 거야. 크기를 모르게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한 가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떤 내가 사랑하는 개가 있어요. 개 한 마리. 우리 집도 우리가 키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개 한 마리 지금 데려와서 데리고 있는데 키워보니까 귀엽더라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잘해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개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냉정하게,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10마리 개를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00마리, 내가 죽으면 1000마리 개가 살아. 그러면 여러분 죽을래요? 네? 내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개가 다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죽을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의 이 생명의 가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개들보다 더 월등한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이걸 한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느낌이 안 와. 나를 위해서 죽긴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감이 안 오지? 당연히 안 오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커. 이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내 죄가 용서가 되지? 왜 내 죄값이 다 지불이 됐을까? 왜? 예수님의 가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구를 다 합쳐도 그 예수님보다 가치가 뛰어나지 않아요. 마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지구상에 있는 개와 나를 못 바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자신의 피로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한 방울,
다 안 쏘셔도 돼. 그 한 방울만 해도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뭐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온전한 사랑. 예?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랬거든요. 완전한 사랑.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으면 이제는 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죄의 값이 뭘로 지불됐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피로 그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게 됐을 때 이제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그런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사실 이제 20대 초반에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진짜요. 제가 거짓말하고요. 한 거의 30년 가까이 저는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건 내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는 이제 죄가 다 처리됐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는 거 내가 이제 알겠는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아니면 어떡하나? 이 고민을 진짜 저는 수십 년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이 언제 없어졌냐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름이 말씀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았을 때 나 그때 알았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는 알았어. 됐네 이제. 나 같은 이런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이런 먼지 존재 같은 이런 그 죄인의 죄가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피로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그 피로 용서되고도 남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너무나 큰 걸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 죄값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는 이게 진짜 이 완전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려고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어떤 주제를 정했냐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 그리고 무소부재 이게 편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그 본문 읽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기 멀리 어디 그냥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일단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나다나엘 얘기했었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참 이게 개혁성경하고 자꾸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너 진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안에 기만이 없구나.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도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 다 아세요. 너 지금 여기 앉아는 있는데 네 안에 기만, 너 딴 생각하고 있네? 이거 아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돼. 세상에서 돈 벌 때는 좀 잔머리도 쓰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순수해야 돼요. 주님, 나한테 이런 악한 게 있습니다. 이거 내놓으셔야 돼. 숨기면 안 돼요. 솔직하게, 주님, 나 악합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이런 죄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솔직한 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자, 이 말씀 하나만 보시고 가죠. 시편 한번 139편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에 보시면 예. 자, 그냥 이제 안 찾으셨으면 그냥 찾으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저를 살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아시는 거야.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다 아시고 계세요. 다. 어제 뭐 했고 그제 뭐 했고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 잘 때 뭔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거야. 이 아시는 이 주님이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1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감기가 거의 다 나섰는데 어제 좀 그 거리 설교 나가서 막 이게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목소리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제가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자,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셨어요. 우리는 자, 여기서 또 굉장히 큰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가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전지하시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본 거예요. 다 봤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그 상규 형제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거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거 다 알고 계시는 거 다 봤어. 예수님은요. 다 보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다 보고서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은 하루 앞을 못 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의 또 이 속성이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심지어 성경 번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좀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도 다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전에 제가 찾은 부분인데, 이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다윗이 얘기한 거죠.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만일 제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의 맨 끝부분들 속에 거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에서도 당신의 손이 저를 이끄시리니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시리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교리적으로는 편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거기 8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브라함,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볼 때는 너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셨나 봐요. 그죠?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너 아브라함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5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뭐라고요?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세요? I am이라고 그래요. I am.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에요. 항상 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물론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해.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안 변하세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구원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불변이 불변. 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있느니라 이랬어요. 있느니라. 자, 그리고 또 여기 조금 앞으로 해서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 위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근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요 단어를 개혁성경에서는 이거 삭제해버렸어요. 없어. 왜 지웠을까요? 예수님의 무소부재, 편재성을 지워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님의 이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요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이거 뭐,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이에요. 마태복음. 이제, 왜냐면 제가 요걸 좀 대충 설명을 해드려야 오늘 설교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설교라 제가 좀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있느니라. 네?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있느니라. 자, 근데 이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있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있느니라는 뭐냐면 자, 초월적인 어떤 표현이거든요. 선언적인 표현인 거예요. 항상 나는 있느니라, 존재하는 I am이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있으리라는 건 뭐예요? 있으리라는 뭐냐면 추정하는 거, 추정.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약간 기대하는, 내가 너희들이랑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랑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표현도 여러분 뭘 볼 수가 있냐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개역성경.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표현이 하나가, 아니, 뭐, 그거 뭐 어떻고, 이거 뭐 어때?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성경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부전으로 그냥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냥 살다가 가시면 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예?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결코 그냥 우습게, 그냥, 이거 뭐, 이건 이거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일단 본문으로,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특히 그 예수님의 그 전지하심, 그리고 무소부재, 편재성, 이걸 모르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게 생기게 돼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죄를 못 버려요. 예? 죄를. 자,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항상 임마누엘,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나랑 항상 함께 하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예? 마음대로 죄 질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기 어디 북쪽 끝에 저기 뭐 셋째 하늘에 사는데 막 몇 광년인지는 모르겠고 아마 뭐 수억 년 우주선 타고 가도 못 갈 정도 거리에서 지금 딱 이렇게 좀 거기 계시다가 김신아 이놈 요새 뭐하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런 정도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도 몰래 죄도 짓고 좀 살아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항상 내 옆에 계셔. 그러면 죄 짓겠냐고. 못 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 믿거나 모르니까 죄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목사도 죄 짓고 그냥 교회 다녀도 집사 장로라는 사람이 막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담배도 피고 나쁜 짓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없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로 나타나냐? 현실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 자, 이제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 뭐 주님 오신다고는 했는데 뭐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그냥 되게 그래도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세상에 저 아직 그냥 사는데 저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데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여기 나그네 타국인과 순례자 같이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죠?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손해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수님의 이 전지하심과 이 무소부재, 이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이걸 모르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손을 대게 돼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떤 부분이 손을 대게 되냐? 이 성경 말씀에 손댄다는 건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내 양심은 파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겁이 없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손댈 수가 있겠어요? 네?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고쳐. 그게 뭐냐면 이 겁을 상실한 거예요. 양심이 파괴된 거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건 안 피셔도 돼. 아니 피셔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맨 끝에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 3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들로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속히 오리라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와요. 3장 11절, 그 다음에 22장 7절, 12절, 20절 이렇게 속히 오리라.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말이 빠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속히 가리라 이러는 거. 그래서 가리라?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 속히 가리라가 맞다. 왜? come이라고 하는 그 영어 그 단어에는 간다라는 표현도 있다고 하더라고.
가리라는 말이 맞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요한한테 이리 올라오라 해갖고 그 요한을 셋째 하늘로 붙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자, 휴거가 된 상태에서 셋째 하늘에서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께 지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한테. 마지막 때 그 될 일들.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속히 오리라가 맞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리라가 맞을까요? 아니, 이거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속히 갈 거야. 빨리 내가 속히 갈 거야. 이 말이 맞아요? 아니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맞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리라가 맞을 것 같죠?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갈 거야. 이걸 준비하고 있어. 나 더디지 않을 거야. 내가 속히 갈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번역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모르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이게 노아의 홍수의 얘기인데 자, 창세기 6장 내용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방주를 하나 만들으라고 그래요. 방주.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방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노아의 그 집을 거기로 방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이 창세기 6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그런즉 너는 방주 안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라가 아니죠. 들어올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7장 한번 보세요. 7장 1절. 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온 집은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뭐요? 들어오라.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계셨던 거예요. 방주 밖에도 계셨고 방주 안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방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한테 야, 너 방주 짓고 그걸로 들어가면 살아. 이게 아니고 방주에 들어와.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 저 셋째 하늘에서 지금 그냥 한 번씩 오늘은 뭐하지? 야, 한번 영상 좀 CCTV 좀 틀어봐.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소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노아 방주 안에 계셨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주 이게 재밌는 성경인데 지금 창세기 6장 표 있죠. 자,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자, 이게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 진짜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부터. 자,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전에 자 빼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뺀들뺀들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뭐라고요? 가라 이렇게 되죠. 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자,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해요. 누가?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인용이 되냐? 조금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한번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찾네요. 근데 이제 몇 군데만 더 찾아보시면 자, 분명히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자, 사도행전 7장 3절. 3절에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오라. 들어오라.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오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이제 이미.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성령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도 되고 오라고 해도 되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편재성. 어디든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마찬가지 이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나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님의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네. 이건 뭐냐면 표준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모든 성경, 제가 이번에 다 찾아봤어요. 개혁 성경부터 시작해서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마제스티, 표준, 그 근본역, 한글 킹제임스 성경 다 찾아봤거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으로 가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처럼. 왜? 그게 맞거든. 인간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아니, 그거 인용했으니까 그대로 써야 되잖아.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쓴 단어가 come into예요. come into. 들어오라요, 들어오라. 네? 아까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할 때 이 표현 그대로 쓰세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도 하지만 들어오라고. 왜? 거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분명히 come into 돼 있는데 이걸 가라로 쓰는 거예요. 가라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에 더하지 말지니라. 더하면 안 돼. 예? 또한 너희는 그 말씀에서 조금도 빼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냥 써진 그대로 읽어야 돼. 그대로 읽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왜 이게 바뀌었을까? 제가 요 부분도 한번 이제 좀 볼게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책망한 부분이 나와요, 또. 아주 재밌어요, 성경 보면. 자,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에 대한 부족에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인간같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야, 내가 속히 갈 거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확히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기록해 준 대로만 믿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내 생각에 여기는 가라고 그러고 여기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보다는 속히 가리라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한 군데만 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께 갔다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남겨두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오겠노라.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오겠노라가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다시 뭐라고요? 오느니라. 너희에게 다시 가겠노라가 아니에요. 자, 너희에게 다시 오겠노라 라고 한 것을 들었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이걸 들었잖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한 거 너 들었지?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해놨어요? 네? 내가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를 속히 가리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런 성경을 이상하게 번역을 하게 됐냐면 이 컴이라는 거 여기 보면 I come quickly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컴이라는 건 오다라는 뜻이에요. 간다라는 뜻이 아니야. 물론 간다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뭐냐면 이 한국어로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한국어로 옮겨 쓰면서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리라로 바꾼 성경이 제가 찾아보니까 마제스티 성경, 흠정역 마제스티하고 근본역 요 두 가지 성경이 보면 이거를 가리라로 바꿔버렸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청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청자. 우리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 그 말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치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내가 다시 올게 라는 표현이랑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고 그냥 성경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무소부지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낮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 임마누엘은요 선언이 아니에요. 선언이. 이거는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나 오늘 지금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딴 데 가고 싶은데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야 빨리 준비하고 빨리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이렇게 네? 빨리 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했는데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요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이게 동일한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한번 이제 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7장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요,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저 멀리 셋째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떨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은 그냥 어디 저기 셋째 하늘에서 그냥 딴 사무 보시다가, 아이고 오늘은 좀 저기 김진성이 뭐 하나 좀 한번 좀 CCTV 좀 틀어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예.